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제자반 수련회에 지금 참석하고 계십니다. 내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서리 집사 이상의 모든 분들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토요일 이 새벽 참 귀한 시간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30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갈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이남으로 인하여 아이 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 전후 좌우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에 따라갑시다. 2013년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영국의 이제 썬덜랜드라는 그곳에 마라톤 경기가 있었습니다. 마라톤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됐고 약 5천 명의 사람들이 많은 그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경기가 시작이 되고 이제 마라톤의 한 중반부까지는 큰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반부를 지나서 이제 1위와 2, 3위권의 이제 선수들이 격차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1위 선수는 정상 코스로 잘 달려갔는데 2, 3위 선수가 그만 1위 선수를 이제 놓친 거예요. 아예 시야에서도 놓친 거죠. 그러면서 정해진 코스를 이탈을 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제 2, 3위권 선수를 따르던 모든 이제 선수들이 다 그 정해진 코스를 다 이탈을 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경기를 이제 1위 빼고는 모든 선수들이 그 정해진 코스를 이탈해서 결국 그 1위를 하고 있던 제이크 해리슨 선수만 정해진 코스를 정확히 통과해서 이제 우승을 하게 되고 나머지 5천 명의 선수들은 모두 실격을 하고 마는 아주 그런 전무후무한 마라톤 어떤 그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아니 그러면 뭐 다시 정상 코스로 다시 돌아와서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 이탈한 코스가 결국에는 이 정상적인 마라톤 거리에서 한 264m가 짧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전원이 1위 빼고는 전원이 실격하고 마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그렇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절실히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바로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 1차 전투에서 아마 아실 겁니다. 1차 전투에서는 방향을 잃고 말았어요.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었죠. 이제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방향을 정비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아간의 그 범죄를 부정함을 씻어내죠. 그리고 이제 2차 전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투는 이 아이성 2차 전투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1차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는 우리 또 패배하면 어떡하지? 우리 또 우리에게 어떤 뭔가 부정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벌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막연한 두려움도 있죠.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간의 어떤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노를 일으켰던 그 일이 이제 지나갔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분노를 그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이끄시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군사를 거느리고 아이성으로 이제 진격해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전투가 승리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를 그 전투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전투가 그런 전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전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승리의 약속,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승리의 약속을 선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기충천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마치 전쟁의 어떤 그 장면에서 황제가 출정을 앞둔 그 군사들 앞에서 출정 연설을 하듯이 사기를 복돋워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부적인 세 가지 명령을 내리시죠.
그 첫 번째 명령은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예. 여리고 때와 같이 이 아이성 전투에도 왕과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이제 전리품 처리에 관한 명령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와는 약간 다른 전리품의 그 처리 관련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 때는 어땠습니까? 여리고성 전투는 싸그리 진멸입니다. 사람, 가축, 모든 어떤 물건, 금은 보화 다 불태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진멸하되, 그러니까 그 아이성의 왕과 그 백성들은 진멸하되, 가축, 보물, 곡식 등 실생활에 쓰이는 것들은 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특히나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초태생 언약이 나옵니다. 이 초태생 언약은 뭐냐?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것은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은 첫 점령지였지 않습니까? 첫 점령지였기 때문에 여리고 성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겁니다. 다 불태움으로 인해서, 다 진멸함을 통해서. 그래서 여리고 전투에는 사람이고 가축이고 금은 보하고 다 진멸한 것이죠. 하나님의 전투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간이 그것을 어긴 거지 않습니까? 그 초태생 언약을,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언약을 이 아간이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고, 결국엔 이 아이성 전투, 1차 전투가 패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2차 아이성 전투에서는 전리품을 가지라, 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려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이제 새로운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또 전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적응하고 새로운 땅에서 적응하고 살아갈 그 기틀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그 기틀을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점령 전투와 이 전리품 방식을 달리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매 전투, 이제 앞으로 진행될 가나안 땅에서 이 매 전투 가운데 각 그 전투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때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도록,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용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적용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에 민감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새로운 전투 방식입니다. 자, 여리고 때는 어떻게 전투했습니까? 여리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라고 할 게 없었죠. 그냥 성만 돌기만 했습니다. 사실상 전투를 하지 않았다고 봐야죠. 반면에 이 아이성 전투는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세부적인 전략을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전략이 뭐냐면 매복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하심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명령을 이제 여호수아가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받고 이제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이제 출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매복 작전에 순종하여서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군대를 이제 두 곳으로 딱 나누어서 본대는 아이성을 치는 척하면서 서쪽의 매복 군사들을 시켜서 이 아이성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본대와 싸우기 위해서 이제 진군할 때, 이제 아이성을 벗어났을 때 본대는 도망치는 척하며 이제 아이성 군대를 유인하는 것입니다. 쫓아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때에 매복했던 군대가 이제 빈집 상태에 있는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차 전투 때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마음속에 기고만장했을 겁니다. 아, 저 녀석들 또 왔네? 이제는 완전히 진멸해버려야 되겠다.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순순히 전투에 끌려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아이성의 그 내부적인 상황도 충분히 미리 아시고 가장 지혜롭고 합당한 전술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가 이렇게 아주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전략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시는 것을 누릴 때 참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은 나만 행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도 그 기쁨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형제 자매와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삶에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거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것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는 그 행복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채우시기에 그 채우심에 참 기쁨이 있고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릴 때에 더욱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톨스토이가 지은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는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인공 마르틴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구두를 수성하는 구두 수성공입니다. 착하고 매우 성실했던 그가 하루아침에 큰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왜 그러냐면 5년 전에 자식 2명과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남은 막내 아들까지도 병으로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술로 시간을 보냅니다. 자신도 하나님 그냥 나를 빨리 데려가십시오. 나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전하는 한 노인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게 되고 말씀을 깊이 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 큰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로운 희망을 찾고 성경을 읽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이 마르틴이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마르틴에게 말씀합니다. 마르틴, 내가 내일 너에게 찾아갈 테니 너는 창밖을 보며 기다리고 있거라. 마르틴은 그 반지와 같은 그 자기 그 삶의 터전에서 그 창을 통해서 밖을 보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언제쯤 오시려나? 언제쯤 오시려나?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은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근데 창밖을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그 지나가면서 또 주고받는 대화, 사람들의 오고 가는 그 삶의 모습을 이제 쭉 보게 된 겁니다. 그때 늙은 청소부가 눈을 맞으면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마르틴은 그 청소부를 자신의 집에 잠깐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소부를 보내고 나서 2시간이 지나서 또 창밖을 보는데 아기를 아는 한 여인이 있는데 너무나 추워서 보들보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여인과 아이를 초대해서 옷을 사주고 또 먹을 것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어갈 무렵 사과를 파는 이제 노인이 있었는데 그 한 아이가 그 사과를 훔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그 노인에게 막 혼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틴이 나가서 그 소년을 뉘우치게 하고
그 사과값을 대신해서 지불해주고 이 어르신에게 이 아이가 좀 용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유하기도 하고 그 일을 원만하게 해결해 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날이 어두워졌어요. 가게 문을 닫고 이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도 마르틴이 성경을 읽고 이제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그때 자신이 낮에 만났던 그 늙은 청소부, 또 아기를 안고 있던 여인, 또 사과를 팔고 있던 그 어르신, 또 그 사과를 훔쳤던 그 소년이 그 꿈속에서 미소를 지으며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르틴, 네가 오늘 만난 사람들이 바로 나다. 네가 나를 대접한 것이다. 마르틴은 꿈에서 깨어나 펼쳐져 있는 성경을 이제 다시 읽었습니다. 그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인데,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를 따뜻하게 맞이하여 드렸다.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다. 내 형제 중에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에게 극진히 대접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과 같은 것이니라. 우리는 보통 많이 가져야, 내가 좀 넉넉해야, 내가 좀 풍성해야, 내가 많은 것을 좀 누리고 살아야 타인을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내게 작은 것 하나, 하나님께서 주어진,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내 삶의 재능들, 내 삶의 시간들, 또 내게 주어진 체력들, 그것만으로도 누구를 돕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작은 것이라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참 기쁨이 있고 또 그것을 나눌 때에 더욱 큰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나누고 그 나눔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최선을 다해서 적용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아멘. 아이성 1차 전투 때는 어땠습니까? 방심했어요. 여리고성의 전투를 만끽하고 이제 우리는 뭘 해도 이길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건데 기고만장했던 거죠. 그래서 1차 전투 때는 병력도 얼마 안 보냈어요. 이 정도만 보내면 이기겠지 뭐. 그런데 완전 패배를 맛본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출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군사만 보냈거든요. 하지만 2차 전투 때는 이제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자신의 최선, 자신의 최고의 노력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매복 작전도 매우 구체적으로 적용했고 심지어 군사들과 함께 잤습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었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간밤에 병력들에게 문제는 없었는지 또 군사들의 안부를 물으며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리더들과 함께, 장로들과 함께 최전선의 선봉장으로 나서서 앞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로서 솔선수범하고 리더로서 먼저 앞장섰다라는 것이죠. 저도 장교로 군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때가 참 생각이 납니다. 여기 뭐 군생활을 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일반 병사들에게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간부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이제 일반 병사들과 간부들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거죠. 저도 처음에 이제 소위로 막 임관을 해가지고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는 잘 모르죠. 저도 잘 모르고 막 일반 병사들하고 막 좀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점차적으로 여러 훈련도 같이 하고 힘든 일도 같이 동행하면서 이렇게 점점 사이가 발전하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사건이긴 했지만 천안함
사건, 또 연평도 사건, 그때 제가 다 군생활을 할 때였거든요. 그때 어찌 보면 좀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제가 간부 숙소에 자지 않고 병사들과 함께 내무반에서 먹고 자고 한 달 동안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함께 동고동락하고 또 함께 힘든 일을 겪고 하다 보니까 마음을 자연스럽게 열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는 진짜 끈끈한 막 전우애가 생겨가지고 서로 의지하고 힘든 일도 이겨나가고 군생활을 참 잘 마칠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의 리더인 이 여호수아가, 어찌 보면 이 수백만의 정말 이 백성들의 리더인 여호수아가 자발적으로 군사들과 함께 잤습니다. 그들의 그 상황을 돌봤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이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이지만 내가 그 승리에 내가 최선을 다해 내가 동참하겠노라.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내 삶에 최선을 드리고 있는가? 얼마나 이 말씀을 받을 때 있어서 그냥 매일매일 오늘 말씀도 좋네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내 삶을 살아가게 하고 내 삶에 정말 이 말씀이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는 것, 그런 깊이 있는 적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날 지금 시대적인 상황도 그렇고 또 기독교적인 이 상황에서도 그렇게 이미지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죠. 기독교인이라 하지만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안 좋은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판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 제공은 기독교인들이 했겠죠.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선교단체, 기독운동단체들도 패배감이 팽배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실패를 경험했던 아이성 앞에 이스라엘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고 기도하며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다. 내 영혼에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런 어려운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곳에, 우리의 삶의 가장 적시적소에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공급하심의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용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의 영적 전투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이 영적 전투의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승리로 이끄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면 그 승리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의 영락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공급하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를 따라 공급하심의 은혜를 항상 경험케 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또 다른 형제자매 이웃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말씀하시옵소서. 우리는 순종하여 듣겠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항상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